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위기를 만나면 이게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싶고 또 그 안에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본능이 다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 아이들은 위험을 만날 때, 어려울 때, 필요할 때마다 엄마의 품이 피난처죠. 도피성의 역할을 하죠. 그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는 아마 부부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원할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주고 또 힘들 때 정말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피난처 같은 도피성의 역할이 되주기를 원할 것이고, 남편도 똑같이 아내의 품 안에서 그거를 원하겠죠. 자,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 가정이 마치 도피성, 피난처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또 그런 역할이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과 관계의 모습이겠죠.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이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가정, 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집은 우리가 돌아가면 언제나 받아주는 곳이다. 이렇게 돌아가면 언제나 받아주는 곳이 집인데 이게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 그럴까 하고 한번 다시 질문해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부모로서의 나는 자녀의 진정한 도피성과 안식처, 피난처가 될 수 없음도 너무 잘 알고, 부부로서의 나, 남편으로서의 나와 아내로서의 내가 진짜 남편과 아내의 피난처와 안식처와 도피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무능함도 이런 것들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인생의 도피성과 피난처는 어디에 있을까 하고 질문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도피성이 되심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도피성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시편의 많은 고백들인데 무려 37번 정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 되시고 그리고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진짜 부모 안에서도 피할 수 없고 그래서 고향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사울왕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 그는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때로 동굴에 숨어들면서 그 동굴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이기를 소망하며 고백하는 내용도 많고요. 제가 몇 구절만 시편에서 한번 뽑아볼게요. 시편 7편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고 적들이 쫓아오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제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런데 그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마치 그들은 사자같이 나를 뜯어서 찢고 뜯어서 나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죠. 시편 16편 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기를, 피난처 되어주시기를, 도피성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46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정말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고백을 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이죠. 찬송가 70장에 보시면 피난처 있으니라는 찬송이 있어요. 1절과 4절 가사를 한번 보세요. 1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4절 보세요.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함께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4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 한 번만 더 불러도 1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자, 오늘 여호수아 20장이 이제 이 피난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났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가나안 땅을,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연약한 그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땅 분배도 마쳤습니다. 이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때 가장 위험한 게 뭘까?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일상의 삶의 문제들로 드러날 텐데, 가장 심각한 건 살인 사건이에요. 살인이 일어나게 되면, 민수기에는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무를 하러 같이 갔는데 자루에서 도끼가 빠지면서 이제 같이 간 사람을 도끼가 치면서 죽음을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부지 중에 일어난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죽임을 당한 그 가족은 원한이 생기게 되죠. 그 피해 보복을 하게 돼요. 피해 보복자가 되는데, 그러면 가까웠던 이웃이, 때로는 한 가족이, 때로는 이 관계 안에서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게 되니까 공동체가 파괴될 위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거를 차단시키고 그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도피성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을 보세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도피성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만든 것인데, 북쪽부터 남쪽까지 요단강 동서편으로 3개씩에서 6개 도피성이 이제 준비가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우선 하나 생각해 볼 게 살인이라는 주제예요. 살인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죠.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고통과 상처와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살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맞아, 우리 살인하지 않았어. 우리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워.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야. 아마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살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우리 살인자가 아니잖아. 사람 죽이지 않았잖아.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는 자유로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이 갑자기 살인에 대한 주제를 바꾸셔요. 바꿔서 이어서 하시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려고 살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살인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데,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는 것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면 심판받는다. 나가라 하는 자, 바보 천치라는 말이거든요. 이거 많이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은 살인에 대한 말씀을 갑자기 하시다가 이 말로 화제를 바꾸셨을까요? 여러분, 살인은 외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행위인데 이 내적 동기에 대해 주님은 주목하시고, 외적으로 살인하는 것도 심판받는 것인데, 야, 너는 이미 네 마음에 분노가 들어오면서 너희가 화를 내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고 바보 천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는 살인한 거다. 심판이 내 안에 있다, 이미 있다. 이렇게 내적 동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행동에 대한 부분만 집착했어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살인자에 대한 처벌은 말하지만 화를 낼 수 있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보 천치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주목하시는데, 이 그 마음 상태가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로부터 표출되는 행위를 잘 보시면 분노가 때로는 외적인 언어로도 말아도 나오지만, 존재의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언어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수단이 언어인데, 그 말이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드러내는데, 분노가 들어있으면 분명히 화를 내는 말을 할 것이고, 화를 내는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을 비난할 것이고 정죄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이미 살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인 상담가인 헨리 브란트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사람들을 끝없이 상담을 하면서 나온 결론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와 스트레스 받은 것 또는 우울증이 온 것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80~90%가 그 안에 분노가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분노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든지 환경과 문제에 대한 분노든지, 분노가 들어있으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는데, 이거를 표출이 안 되면 우울증에 걸려요. 표출하면 상대방이 이미 이제 파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헨리 브란트 박사의 말은 분노는 곧 살인이다. 분노가 곧 살인이다 하고 정의를 내렸고, 예수님도 똑같죠.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나가라. 바보 천치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명절이 되시면 이제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제 여러분 혹시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제가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됐어요. 전남 장성이라는 곳에서 한 가족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10시 한 26분 정도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74세라고 그래요. 근데 아들이 어머니도 죽였고, 안방에 어머니가 죽어 있고, 아내는 마당에 있는 차 뒷좌석에서 죽어 있고, 다른 방에서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긴 유서가 나온 것으로 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톨게이트 나온 지킨 시간이 새벽 4시 40분에 지켰다고 하니까, 새벽에 이분 두 부부는 대전에 살아요. 대전에 사는 부부가 어머니가 사는 장성의 주택에 집 고향집으로 찾아가는데, 74세의 어머니 새벽 4시 40분에 톨게이트 나와서 아마 집에 들어가고 10시 26분에 신고했으니까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왜 아들은 자기를 낳아주시고 양육해준 어머니를 죽였을까? 왜 아들은 자기 아내를 살해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서 긴 유서를 남겼을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차가 문 앞에 있고 추석 선물들도 그 마루 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명절새로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고, 여러분, 그 일어난 어떤 분노가, 아들의 분노가 어머니도 아내도 자기도 죽이는 죽음으로 연결됐다는 것이죠. 분노가 곧 살인이다 하는 이 헨리 브란트 박사의 말이, 또 예수님이 이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면서, 야, 내 안에 있는 분노, 네가 노할 때 너는 이미 심판받은 거야.
나가라, 바보 천체라고 말하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있는 분노가 표출한 그 언어는 이미 너는 상대방을 죽인 거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너는 이미 지옥불에 들어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내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성찰해 보셔야 돼요. 빅토르 위고라는 분이 쓴 단편 소설 중에 93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수송선이에요. 그 배는 대포하고 포탄들이 실려서 수송하는 수송선인데 이제 막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흔들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정시켜 놓은 대포가 줄이 끊어지면서 포탄들이 줄이 끊어지면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해요. 풍랑으로 흔들리는 이 대포하고 포탄을 필사적으로 선원들이 붙잡으려고 그거를 몸부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빅토르 위고는 이 내용을 전하면서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해요. 한번 보시면요. 위험은 항상 무리 안에 있다. 남에게 쏘려는 대포가 배 안에 굴러다니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밖에서 들려오는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섭다. 여러분 이 배를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일어나는 풍랑, 풍파가 배를 흔들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흔들고 문제나 환경이 나를 흔들어요. 근데 진짜 위험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대포예요. 포탄이에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터져버리면 배는 폭발하고 그에서 죽음을 맞듯이 빅토르 위고는 이 소설을 통해서 진짜 무서운 적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포탄과 대포가 움직이듯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 분노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를 해치기도 하고 내 자신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파멸시키고 관계를 파멸시킨다는 말씀을 해요. 성경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시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하는 그 사람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고 그 미련함이 그를 죽이게 된대요. 시기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될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결국 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고 싶고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기도 해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피난처인 것 같아요. 결혼하면 아내와 남편이 진짜 나의 피난처가 돼주겠지, 나의 위로자가 돼주겠지 생각해요. 좀 전에 말한 뉴스와 같이 그렇게 한 가족이 명절을 맞이해서 간 태전에 거주하시는 이 부부가 창성에 사는 어머니를 그렇게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기의 죽음으로까지 끝나야 되는 그 결론에 내면에는 말할 것도 없이 분노였을 거예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솟구치는 분노가 만들어낸 이 위험함을 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의 피난처도 될 수 없고 또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끝없이 성경에 살리시는 분으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게 자신을 죽이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사람을 살리는 세 가지 제도가 나와요. 세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희년이 그것이고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것이고 또 도피성이 그것이에요. 희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7년이 될 때마다 안식년을 맞으면서 땅도 쉬고 사람도 쉬면서 그 안에 안식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안식년에 7번이 지나는 49년이 지나는 그 다음 50년째가 되면 휘년이 되는데 휘년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빚을 져서 노예가 된 사람들, 또 죄를 져 감옥에 간 사람들,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모든 감옥에 간 모든 사람들, 땅을 빼앗겨서 내 땅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휘년이 되면 원위치로 돌아가요. 회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노예의 신분은 자유자가 되고 살인자는 감옥에서 풀리고 또 땅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의 땅을 다시 얻게 돼서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는 게 휘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휘년을 지켰냐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휘년을 지키도록 명령하셨고 그래야 참된 이 땅의 평안과 평강이 유지됨을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도 풀어주는 자유함이 있어요. 오늘 이 도피성과 함께 여러분 여호수아 20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살인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와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죠. 마지막 도피성인데, 자, 이 도피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부지 중에 일어난 실수로 인한 살인,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인데, 이 도피성과 예수님이 많이 닮아 있는데 다른 점은 예수님에게는 누구든지 갈 수 있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일지라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자, 이 도피성은 모두 6군데,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6군데를 만들게 했어요.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5가지의 도피성의 특징을 빠르게 한번 볼게요. 도피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일단 거기에 이제 제약된 조건이 일단 없습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누구든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도 노예여도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이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으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두 번째, 어느 곳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좀 전에 본 것처럼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3곳씩 했는데, 한번 지도를 펴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북쪽부터 남쪽까지 요단강 동서편으로 균등하게 거리가 잘 맞춰진 상태로 도피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면 잘 보이는 산 위에, 그리고 도시에, 그리고 그 길은 대로로 만들었고요. 팻말도 정확하게 했고, 그래서 어디든지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 하루길 안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배려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갈 수 있고요. 도피성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게 없이요.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할 것 없이 언제든지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었고요. 네 번째는 가면은 죄를 먼저 고백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제 제사장이, 장로들이 들어오는 도피성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호수아 20장 4절을 보세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6개 성읍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예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인지를 검증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5번째는 도피성에 들어가면 석방될 때까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리고 어떤 재판 절차를 받아서 정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도피성을 떠날 수 없어요. 이 5가지 의미가 예수님에게도 잘 적용이 되는데, 아시는 대로 우리가 누구든지 갈 수 있고요, 또 어디서든 갈 수 있고요,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반드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죠. 그리고 그 땅에,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성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이에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지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은 우리는 항상 예배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도피성의 의미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러분, 도피성은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 20장 9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구별하지 않았죠. 일단 돈 많은 사람만 돼, 많이 배운 사람만 돼, 어떤 가문만 돼,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죠.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구분하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갈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격은 누구든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형편과 처지들이 있겠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여러 상황들이 존재하겠죠. 시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41편 8절.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이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영혼이 빈궁한 상태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주께 향합니다 하고 회복을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공공하고 영혼이 빈궁해질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주님을 찾아가셔야 되죠. 주님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셔야 되죠. 마음이 허해, 나의 삶에 영혼이 공공해, 이게 세상에서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주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주님을 찾아가야 참된 안식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3편 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원수에게 고난당할 때에도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한 것처럼 아내가, 남편이 나의 위로가 되겠지, 어떤 사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줄 거야. 이게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8절 9절도 보세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누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주님의 위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자백에 대한 부분 한번 볼 텐데, 다시 여호수아 20장 4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여러분, 살인사건이 딱 일어나면 그 사람이 붙여진 첫 번째 타이틀은 살인자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붙여진 살인자라고 다 이름을 부를 것이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들으려고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로들에게 말할 수 있게 했는데, 장로들의 역할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요. 잘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우리가 이 답답한 마음이 나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내면 깊은 아픔을, 상처를 알아봐 주기를, 내가 왜 이러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어느 누구도 그거를 해줄 수가 없죠. 도피성에서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역할을 하게 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의 상처를 바라보시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참된 안식과 위로와 힘과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시편 5편 11절에 보시면 주께 피하는 사람들이 갖는 회복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시편 5편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예외를 두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할 것이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칠 것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 안에 이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 안에 딱 들어오면, 자,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 레위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 20장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거주해야 돼요.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자기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죽음 때까지, 회복의 그 순간까지, 휴년에 이를 때까지 그 땅에 거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도피성 안에 살을 때 생명이 지켜지고 보존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때,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정했는데, 코리텐붐 여사, 오늘 설교 결론으로 이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분이 쓴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내용을 말씀드릴 때, 이게 소설도 아니고요,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 이야기, 자전적 자서전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치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붙잡혀서 수용소로 또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장면을 들었어요. 코리텐붐은 네덜란드 할렘에서 살고 있고, 가족들은 100년이나 된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게, 100년의 전통을 가진 시계방을 운영하는데, 코리텐붐도 이제 부모님을 도와서 시계방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네덜란드도 독일군에게 점령이 되죠. 거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피난처, 도피성을 찾기 시작했는데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죠. 근데 이 코리텐붐 가족은 예수 믿는 가족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밀의 방, 침실을 개조를 해서 비밀의 방, 피난처를 정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 시계방으로 도망온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치에 의해서 온 가족이 붙잡혔는데, 부모님, 엄마, 아빠는, 어머니, 아버지는 총살형을 당했어요. 언니와 자기는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 수용소가 얼마나 비참한지, 11시간의 중노동의 추위와 더위와 막 때때로 막 몸을 발가벗긴 상태로 추위에 떨게 만들기도 하고 굶주리게 하기도 하고 온갖 성폭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여튼 막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악행이 그 수용소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지쳐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독일군이 그거를 막 채찍으로 계속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말을 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코리텐붐 이분은 그 언니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됐어요. 언니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코리,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만 쳐다봐. 그는 죽어가면서 코리템 이제 혼자 남겨진 그 동생이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을 피난처 삼고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언니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코리텐붐 여사가 풀려나게 돼요. 단순히 행정착오였어요. 풀려날 수 없는데 무슨 서류 간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그는 풀려서 자유의 몸이 되고 다시 네덜란드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코리텐붐은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수용소에서 죽어야 되는데 어떤 일인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평생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의 이름이 점점 알려지면서 집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독일로 가라. 그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 그들에게 내 복음을 증거하라. 네덜란드인인 코리텐붐 여사에게 주님은 독일로 가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들도 상처를 받았대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근데 이거 용납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총살형을 당했어요. 독일군에 의해서. 언니가 그렇게 비참하게 채찍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가 그 수용소 안에서 어마어마한 학대와 수치심과 그런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지만 독일만은 못 갑니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제가 강제 소용소에 당한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독일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그 마음을 두드리는 음성이 들려와요. 딸아, 너는 독일 사람을 미워하나? 나는 나를 저주하고 욕한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다. 네가 내 딸이거든 독일로 가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라. 거절할 수가 없죠. 나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부모를 죽이고 언니를 죽인 그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용납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나한테 차는 사람을 위해 준 게 아니라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고통 준 나를 저주한 그들을 위해 내게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독일로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어느 날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밖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고 있는데, 저기 눈앞에 한 사람이 눈에 탁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언니를 죽인 사람,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고 가진 모욕을 다 준 사람, 그리고 사촌 언니를 성폭행하고 사촌 언니가 자살을 했어요. 바로 그 당사자가 눈앞에 있어요.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막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도저히 그 사람과 악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점점 다가와 손을 내밀었는데,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 저는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쳐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코리아, 너는 나를 못 받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죽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한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또다시 코리템 보면, 주님, 저 도저히 못합니다. 근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쑥 나갔대요. 나가서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코리템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집회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강간했던 사촌 언니의 자살 사건, 때려서 죽였던 언니, 그리고 온갖 그 안에서 폭행과 모욕을 당했던 당사자인 코리템붐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악수의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는, 그리고 정말 말뿐만 아니라 자기의 손을 잡아준 코리템붐의 마음을 알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용서해 주고 복음까지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되겠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순간 코리템은 그의 책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 책에서 자기의 마음이 변화됨을 느꼈대요. 마음의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리고 진짜 용서했대요. 그리고 그동안 가졌던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책의 표현을 빌리면 눈 녹듯 녹아내렸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고백을 한번 보세요. 코리템붐 여사가, 주님으로 피난처를 삼은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안에 안식한 모든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까 뉴스에서 본 한 사건, 대전에 사는 부부가 장성에 사는 어머니를 찾아가 벌어진 살인 사건을 보시면서 마음에 끌어오는 분노가 만들어낸 비극을 한번 보세요.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 일어난 비극이에요. 그 마음에
주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민수기에 있는 이 부지중에 일어난 살인사건을 예를 들면서 도끼로 나무하러 갔다가 일어난 이 살인사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함께 나무하러 갔겠어요? 가까운 이웃이었겠죠. 함께 가깝게 지냈던 형, 동생이었던 또는 가까운 이웃과 친구였던 사이였겠죠. 함께 나무하러 갔다가 벌어진 이 사건이 도피성을 통해서 또 다른 살인과 보복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그에게 주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안에 회복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피난처와 도피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때로는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겠죠. 또 성도와의 관계일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관계를 얽히는 어떤 사람일 수 있겠죠. 내 안에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누군가의 도피성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그 안에 회복된 나의 이 마음이 고리된 몸 여사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죽이고 언니를 죽이고 사촌 언니를 강간하고 자기를 그렇게 모욕과 학대를 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절대로 손을 내밀 수 없다고 항변해 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 참된 용서가 깃들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된 그의 인생의 도피성이 된 것이죠. 피난처가 되준 거잖아요. 오늘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내 영혼과 생명의 피난처입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도 남의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나도 주님 안에 피하고 남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피하여 내 안에 그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있게 하소서. 함께 좀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내 영혼과 생명의 피난처입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도 남의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나도 주님 안에 피하고 남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피하여 내 안에 그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있게 하소서.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